자, 저녁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그렇게 격려하고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려면 은혜 받는 현장에 나와야 돼요. 그죠? 오늘 은혜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도 대답하고,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도 대답을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친구들이 저를 보면, 야,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그랬어요. 너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아멘?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를 봤어야 아멘 소리가 클 텐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나사로 같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인간의 모습을 지니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이 두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꺾기 위해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과정 없이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고통, 무거운 짐, 이 십자가,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무게와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무게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 무게, 저울로 달 수 없는 무게죠. 우리의 죄의 무게. 나 한 사람의 죄의 무게도 거울로 달 수 없는 그런 무게예요. 그런 그 무거운 무게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같은 내용,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여기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구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한 세력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왜 실패할까요?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것 물론 있죠.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실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뒤에서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뭐든지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내 확신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면 넘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세력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시험에 안 들어요.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다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에 빠졌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시험에 안 빠져.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몰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더더욱이 시험에 들었어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그런 세력은 인간적인 이유, 세속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올무에 넣어서 유혹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시험에 당해봐가지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한번 먹혀봤거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갔었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넘어진 사람, 결국 일어나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시험에 들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선 사람,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만 딱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십시오. 나는 가룟 유다 편인가? 나는 베드로 편인가? 그러면 여러분 답은 금방 나오죠? 안 나옵니까? 절대로 나는 가룟 유다 편에 서지 않겠다. 베드로가요, 나는 절대로 그런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위인도 그렇게 시험에 빠졌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고 지옥 갔고,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지만 다시 깨닫고 일어섰다는 거죠. 이게 무엇의 차이냐? 기도의 차이, 영적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시험에 빠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요, 대개 어떤 큰 사건부터 오지 않아요. 마귀가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그게 꿈에든지 무슨 겉으로 모습이 보이든지 간에 내가 마귀다 하고 오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그랬어요. 속에는 일인데 껍데기는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이거는 나를 유혹하는 거다. 이걸 다 깨닫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 시험거리가 되더라도 그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험에 들면 신앙을 잃게 돼요. 믿음을 잃게 돼요. 시험에 들면 은혜를 받지 못해. 시험에 들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시험에 들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도 그 사람만 생각나. 시험에 들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은혜 받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해버려요. 다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인 안목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교회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 교회 가니까 말이야 기도를 말이야 시끄럽게 한다고. 그럼 다른 교회로 가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로 가시라고. 성경을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뭡니까? 소리를 내라는 거죠. 또 어떤 기도는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냐. 그런 기도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기도를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심호할 때 새벽 예배 때 부목사님이 새로 왔어. 근데 그 사모님이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자기는 자기 하던 방식으로 이제 교회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 끝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잖아. 아무리 통성으로 해도 그냥 안 해. 그냥 침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분위기를 모르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막 하다 보니까 막 방언 기도도 나왔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떤 분이 쪽지로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방언 기도도 안 됩니다. 누가 쪽지를 적어서 주더래. 그래 그 사모님이 충격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목회 잘해. 목사님이 목회 잘해 지금. 교회가 그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좀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왜?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연약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나와의 영적 대화라고 그랬고,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했어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잘하는 것, 물론 이제 몸이 약하면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나는 잘 못한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모르겠다. 여러분, 말 못하는 애는요, 엄마 품에 있으면 때로는 울어. 그러면 엄마가 딱 보고, 아,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금방 알아. 아, 얘가 거시기 했구나. 금방 알아. 그러니까 우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금방 알아.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건 못하건 기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든 잘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들으셔. 애기 엄마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아멘 하셔요. 네.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 연약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인간이기 때문에 다 나약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변하고 좀 더 새로워지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조금 서툴고 이기적이고 형편없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기도 안 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되고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네. 또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 너무 핀잔하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소리 지르면 옆 사람 기도 안 들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병원에는 점잖은 환자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가서 예약하고 의사에게 진단받고 이런저런 검사받고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는 조용한 환자도 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는 지금 막 뼈가 부러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려요. 지금 막 응급 환자예요. 생사를 다투는데 언제 예약을 하고 의사를 언제 만나고 언제 합니까? 지금 그 환자는 어떻게 해요? 아파서 죽는다고 난리요. 그 환자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아프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절차는 추후에 하고 빨리 응급실로 가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 귀청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인 응급실로 가야 할 사람들은 없어요? 그때는 점잖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소리 질러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뭐 비이성적이다,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뭐 하나님이 뭐 기가 먹었냐, 자기가 급해봐. 자기는 더 할 거예요 아마. 급한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뭐 그렇게 소리만 지르면 안 되겠죠. 이제 중환자실에 갔다가 병이 호전되면 일반 병실로 가든지 아니면 좀 나으면 퇴원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성숙한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말은 못하지만 울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자꾸 유치원 가서 말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그게 성숙함이 달라지죠. 기도도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26장 37, 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여기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아파.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정말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는 거는 말이 맞는데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정말 애통하는 기도예요. 통곡하고 고뇌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왜 이러한 고뇌와 고통과 슬픔의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곱씹어서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애통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있어요? 없으면 찾아봐요. 이건 찾아봐야 돼.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찾는 사람은 없겠지요. 357쪽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인성을 지니실 때에 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하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는, 자, 저를 보세요. 기도하는 행위는 경건의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지성적인 기도, 점잖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통곡도 하셨어요. 아마 소리도 지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소리를 외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 때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분은 한 번의 항변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한 양처럼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죽음에 이르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의 방법은 때로는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두 종류가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기도할 거리가 많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비난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당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자신 기도는 하셔. 다른 사람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내 아픔처럼 기도해야 해. 그게 중보기도요. 다른 사람 기도해 준다고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 자기가 무슨 교만한 것처럼. 절대로 그럼.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중보자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대신 아프신 거예요. 대신 죄를 덮어 쓴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는 이게 그냥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말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하는 것이 중보의 기도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한답시고 당신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내가 중보기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돼야. 뭐 금식해야 돼야 안 해야 돼야. 자기가 하나님이요?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 만약에 중보기도 하고 싶으면 그냥 말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시는 기도였어요.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합니다. 서서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들의 기도. 서서 손 들고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성경 보세요. 시장 바닥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서서 기도하실 만큼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의자가 없을 때는 마룻바닥에서 했어요. 마룻바닥이 없으면 저 경험에는 제가 우리 아버님 그 목회하실 경우는 마룻바닥도 아니야. 흙바닥이에요. 교회인데 흙바닥. 그래 흙바닥에 앉을 수 없으니까 가마니 있죠. 굵은 가마니. 그 가마니를 이렇게 짠 가마지를 펴놨어요. 그럼 거기에 또 부흥 강사가 특히 오면 무릎 꿇어! 다 무릎 꿇으라 그래요. 그것도 여름에 이제 얇은 바지나 반바지 입었으면 무릎 꿇어봐요. 가만히 떼기다가 무릎 꿇어봐. 그거는 벌 쓰는 거예요. 벌. 마룻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마룻바닥에다 무릎 꿇어봐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대부분 그랬잖아요. 마룻바닥 아니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처럼 의자도 막 푹신푹신하지. 어느 교회 가면 안락의자요. 다 같이 제끼는 의자. 그러니까 제껴가지고 얼마나 잘 주무시는 줄 몰라. 그것도 입까지 벌려가지고 주여 말씀을 입에다 넣어주십시오. 아이고. 사실은요 우리 예배의 모습을 참 우리의 삶의 그런 편안함이 참 하나님 그냥 제 말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건방져.
너무 편하게. 우리 옛날 못 살아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의 그런 열정은 정말 따라오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바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그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흉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절박하고 심각한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감상적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함부로 평가를 해버려요. 기도는 감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예요. 삶의 실제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투쟁입니다. 몸부림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43절에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보탰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땀이 흘렀는데 그 땀방울이 이 모세관이 터지는 바람에 너무 힘이 들으니까 터지는 바람에 모세관 혈관이 터지니까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의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힘겹게 기도를 하시는지 땀을 막 철철 흘려가면서 했는데 그 힘겨운 땀방울이 모세관 현상이 터짐으로 핏방울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저는 못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 앞에서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낭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일한 상황에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가정을 보거나 현재 우리들의 사업 현장을 보거나 직장을 보거나 우리 나라를 보거나 세계의 정세나 세계의 자연 현상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감상적으로 기도할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현실을 직시한다면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39절 하반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 끄집어 내려가지고 나 이거 이루어져야 돼, 꼭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정말로 소원 이루어져야 돼, 뭐 그렇게 기도도 해야죠.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그런 절정, 기도의 성숙함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제일 성숙한 기도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의 처음 인간적인 기도는 뭐예요? 나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발자국 더 나간 성숙한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하는 그것은 내 원이고 내 소원이고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지니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고뇌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이것이 사명이라면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성숙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요, 자라서 이제 어릴 때는 맨날 부모님한테 이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오. 근데 철이 다 들었는데도 맨날 달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철이 아직 안 들어서 그래. 그러나 어느 정도 철이 딱 들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무슨 것을 원하시는가 딱 알아차려요. 그게 성숙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최종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어요. 내 소원도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 결과가 최고봉이에요.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축복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던데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니까 그렇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내 소원대로 기도했다면 오히려 그게 나쁜 결과를 가져왔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소원대로 기도했지만 지나고 보면 내 소원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더 좋아. 동의하시면 아멘. 처음에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이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 뜻은 꺾게 해 주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꼭 져야 할 십자가라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십자가 핑계대고 도망가지 말아요. 주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기쁘게 져라 그 말입니다. 꼭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질 수 있는 돈도 주십니다. 질 수 있는 길도 주십니다. 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의 모습은 봐야 돼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시간에 그들은 졸고 있었어요.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우주적인 고민을 안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기도를 멈추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열심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서 한 시간이에요. 1 hour,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은 그 숫자를 말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은 약 1시간 정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부탁을 하시고 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기도하시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들을 책망하는 책망도 있었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이해가 밑에 깔려 있어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 그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는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노력으로 한다면 힘들어. 금방 지쳐. 그래서 불평이 나와. 40일 부흥 강사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00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00일. 억지로 해요. 억지로 했으니 다행이지. 하다가 보면 새벽 기도 나오기 싫어.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 막 나오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은 노력은 하지만 얻은 것이 없어. 맨날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못 일어나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이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고 내 옛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친히 받고도 체면 치레로 기도했기 때문에 체면 치레로 하다 보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내가 틀림없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기다 세우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여기서 설교하다가요 이제 조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요 마귀가 확 지나가요. 막 이런 막 분노가 치올러요. 제가 분노하진 않지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거는요 교회 전체의 이 메시지의 그 소통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셔도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세요.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조시는 분이 여기 서서 아마 여기 설교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봐야 돼. 그러면서 내가 졸고 앉았으면 아마 저 모습일 거다 이렇게. 정신 차리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42절을 보십시다. 이제 말씀 끝날 때 됐습니다.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셔서는 결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입었기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한 번 해서 끝났으면 됐는데 두 번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자기 의의가 자꾸 드러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자존심을 남편이 계속 상하게 하니까 막 승질 나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냥 아내가 막 그래서 싸우는 거죠. 여보,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싸우면 안 돼. 나를 죽이니까 막 자존심이 나오지만 아이 알았어.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깼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43절에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졸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와서 졸지 마 기도 좀 해 이렇게 했는데도 세 번째 와서 보니까 이제는 자빠져 자고 있어. 조는 게 또 아니고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제자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아예 자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제자들의 모습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5절, 44절, 45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제가 설교 끝날 테니까 집에 가서 주무셔요. 끝나기 전까지는 주무시지 말고 이제는 자고 쉬라.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세 번째 깨어 있어야 할 때 세 번째 잠을 잤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집종에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세 번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은 붙잡히실 때든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든지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 연속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꼭 세 번 했기 때문에 세 번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의 권면까지 받은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그렇게 권면을 받았음에도 졸거나 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고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엄연한 차이예요. 그래서 4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드디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모든 고민, 모든 슬픔이 이제는 끝이야. 어떤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와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좋은 도구가 있고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시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